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사오며 주의 은택이 아니고 어찌 예배자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오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예배를 원만하게 이루어내지 못함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주님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하면서 얻게 하시네.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를 외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가면서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
특별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왕 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박수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 떠난 하늘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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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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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영원히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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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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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게로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게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려고 끝내신 이의 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세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선포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고대 안에 주 오시기 승리의 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에만 간절히.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의 갈망함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특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의 갈망함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결되며 주님만 높이 받으신 예배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두렵고 위축되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멈추게 하시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예배 공동체의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는 귀한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 새로운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그림자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회개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진정한 평안과 희망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듯이 남과 북 사이에 있는 깨어지지 않는 두터운 불신의 장벽들도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복음으로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고 해결되어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온전한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2개월여에 걸쳐서 진행된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된 중고등부 예배장소, 독서실 그리고 친교실 등에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존귀한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이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목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껏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사명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교회에서 파송한 네 분의 선교사님, 군 선교사님 그리고 가정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 없게 하옵소서. 주차봉사 안내 등 섬교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모양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함께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긍휼한 마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펼쳐 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은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안녕하세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6일 목동 제일교회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예배의 안내입니다. 5월 3일 주일부터 모든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예배에 감사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온라인 헌금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목동 제일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대여섯 명의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갔습니다. 낙향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말도 있지만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부를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만약 그래? 너희들 그럼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럼 나도 너희들 생각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행한 행동에 우리 주님 맞대응하셨다면 지금의 베드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요한과 야고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회와 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행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떠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요한복음 21장이 그와 같은 베드로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적 시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알아요. 한 번은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온 발자국이었는데 어디에선가 혼자 걸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해 봤더니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왜 주님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답이 뭐였죠? 내가 너를 떠나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때란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좋다고 이렇게 응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 다시금 한번 그래봐라, 너 다시금 나 모른다고 그래봐라, 너 다시금, 이런 식으로 만약 추궁하거나 따지거나 과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거나 그랬다면 그거 참 힘들 거예요. 한데 우리 주님은 조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만 보더라도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사랑한다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과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정도로 답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 하는 거죠. 목사인 저만 하더라도 이제까지 오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만뒀으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만약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리저리 말씀하시고 그랬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 애들 말 맞다나 참 쿨하시네요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만큼 쿨한 분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에게 너 3번 부인한 거, 너 그때 그런 거, 너 그때 그런 거, 너 그때 그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칼 꺼내가지고 말고에 귀를 친 거, 이런 거 만약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따지고 들으셨다면 베드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들을 수가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알았어, 그러고 아마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세요? 설득하고 아주 꼬리를 빼도 아마 그렇게 꼬리 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얼마나 핑계를 대는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이 마른 지팡이 들고 하나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이거 마른 지팡이인 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실 때 그 물음의 의미는 보잘것없는 것, 죽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의미로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물으셨다고 봐요. 지팡이입니다 대답했지요. 그걸 던져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그냥 단순히 뱀이 아니라고요. 그 뱀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가기 어려워하고 그렇게 만나기를 거부했던, 그래서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못 간다 계속 그랬던 누구라고요?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를. 머리를 잡으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주님의 의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긴가민가 할 때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꺼냈더니 나병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손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요. 입이 둔하다고 하는 말은, 나 그 바로 앞에 가면 예전에 나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시고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능력도 함께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12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 12제자가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나아갔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70명의 전도대가 다시금 파송을 받을 때 그 70명의 전도대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설교의 전반부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베드로와 똑같아요. 우리 또한 떠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냥 붙들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을요?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우리가 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 여러분 아시겠죠? 젊어서는과 그 다음에 늙어서는 이에요.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갈 때가 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우리는 예수 믿어서 많은 복을 받아 편안하게 살고 만사형통되고 그저 양탄자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우리는 젊어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왜 교회들이 분쟁을 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옥신각신한단 말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은 뒤팽개치고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한다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선대로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큰 교회적 가치를 갖고 이제까지 왔어요. 저 또한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저만 해도 이 교회에서 20여 년을 걸어왔어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오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데 꽤나 되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곳을 가보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뭡니까? 자꾸 영광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각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읽으신 18절을 보면 너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나도 핍박을 당했다. 또는 나까지 핍박을 했다.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나까지 십자가에 죽였다. 너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끝은 잘된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출세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건강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요쪽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고 누리고 느끼며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살든지 죽든지 말이죠.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 만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렇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짊어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죠. 로마에서 목회를 하던 베드로였었는데 원체 로마의 이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랬다라기보다도 많은 권면을 받아요.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 계셔야 이 교회가, 사도님이 살아 계셔야 다른 사람들을, 사도님이 살아 계셔야 그 후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어렵고 힘들 때니까 조금만 비껴가셨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로마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한 1분 30초 정도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 또 말씀을 나눠보시죠.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주님께서 이 I shall 아이를 go to 통해서 Rome to be 말씀하시는 거예요. crucified a second time.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그 다시 로마로 간 거죠. 로마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Have strength as he did. It will not be long. Oh, dear Lord Jesus. You are the man, Peter. I am Simon called Peter. The man called Peter has been heard to preach rebellion and blasphemy against the rule and the divinity of the emperor. 베드로가 It is 형을 받게 accordingly 됩니다. decreed that he be taken to Vatican Hill
where it has been confessed he made his first preachment, to be crucified and left there as a warning to all and any who henceforth wish to call themselves Christian.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Die as our 결국은 Lord died.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찌 보면은 이제 약간 꾸며진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는 그저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좋게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쉽게 나아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찬송을 꽤나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부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셔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적 가치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제라고 하는 기간도 있었고 6.25라고 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특별히 6.25 이때를 보면은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공산 치하를 떠나서 남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목회자들이 있다고 저는 배웠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목사님, 지금 아니면 내려가실 수 없어요. 지금 아니면 내려가실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셨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나는 성도를 지키겠다고. 내려간 분만이 좋은 분이고 거기 있는 분들만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거의 한 2달 정도를 보내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한데 여러분, 여기 나오셨으면 나오신 거고요,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셨으면 들으신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 그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베드로에게, 너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너 왜 요한 보고 이러니, 다른 사람 보고 이러니, 그런 생각하니 그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께서 부르지 않으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주어진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세 번째로는 누구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다른 거겠어요?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면 된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그 반응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 컴플렉스라고. 아마도 이 베드로는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사랑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나름대로 부러웠었나 봐요. 게다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때 요한이 실수했다 이런 말 보지 못하잖아요.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아, 고작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베드로는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얼마나 강력하게, 그런 베드로가 조금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 뭐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그 가야바 법정으로 예수님이 끌려갈 때 뒤따라가면서 어린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고. 있었는 거 내가 봤는데 나는 아니라고.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났고 닭이 우는 소리 속에서 나가서 그가 목 놓아 울었던 경험도 있었잖아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을 들었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직업 따라서 가겠다고 갈릴리로 간 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누구 때문에 그냥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포도원이 있었고 그 포도원을 직영하고 있었던 주인이 나옵니다. 이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일꾼들을 부르는데 그 일꾼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9시에 일찍이 사람이 왔어요. 일하겠다. 그럼 당신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12시에 또 사람이 와서 당신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3시, 오후 3시죠. 왔어요. 당신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6시가 끝인데 5시경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도 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나서 하루에 품삯을 받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이 9시에 온 사람, 12시,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네.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주인, 나는 일찍이 와서 일했는데 이거 주는데 저렇게 늦게 온 사람을 왜 그렇게 줍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 이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면 돼요.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일할까? 저 권사님 왜 저럴까? 저 장로님은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러시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가 예배를 이제 회복해서 예전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터인데, 수고하는 교사들은 교사 나름대로, 또 다른 데서 수고하는 분들은 수고하는 나름대로, 목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수고하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 가운데 남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존 웨슬레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죠. 문장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 웨슬레의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한 말이 남다르게 와 닿아서 마지막에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누구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부를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담아 고백하게끔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밝아지 따라 나는 가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는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험한 파도가 막을 때도 있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릴 때도 있고 모진 바람이 앞이 보이지 않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겠습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기에, 이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기에, 게다가 더욱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인 줄 알기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서 고향에 내려갔으면 그것으로 끝낼 만도 한데 우리 주님 거기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 가치관에서만 신앙을 평가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명을 주신 것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능력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 세우셨으면 그의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장로로 세우셨으면, 권사로 세우셨으면 그의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도 뉴스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고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저 헌금통에 헌금을 넣을 때, 온라인 계좌로 그저 자판기를 누를 때 그냥 누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또 주 앞에 또 소망함으로 넣어싸우니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